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순진하게
예, 대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는 것이 또 많아 아니요, 대답을 주저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지만서도 예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보면 한 서기관이다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대립각을 세웠던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셔도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해도 이게 참 대단하고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배경이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걸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참 제자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놀랍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이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우하고 공중의 새는요, 이 광야에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불안불안한 신세에 처해 있는 존재가 여우와 공중의 새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 여우도 굴은 있고, 그런 공중에 그 하찮은 새 한 마리도 지 둥지가 있는데, 일단 나를 따르는 자는 둘째치고 나 예수는 머리를 둘 곳도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너도 나를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명성과 영광을 얻으시지 않고요, 수욕과 공격과 비난과 대적함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 막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나도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욕을 당하셨듯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컷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말은 바로 들리는데 마음에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셨기에 이 어떤 사람, 이 서기관의 마음이 순진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막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뭔가 흥분해서 뭔가 그런 신앙적 열정만을 가지고 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희생, 헌신, 봉사, 자기 부인, 그리고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채로 순진하게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의 길은 그런 순진한 마음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로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유대 문화에서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장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덕 중에 미덕이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보면요, 먼저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지만 그들과 너는 다르다. 너는 제자 아니냐? 너는 먼저가 무엇이냐? 제자는요, 세상의 일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있을 때 적어도 먼저 육신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자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관심사인 세계복음화, 구속사, 복음 전파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럼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천륜을 무시하는 배응망덕한 종교냐? 아니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아비와 어머니를 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그러니까 표현을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제자이기에 먼저가 뭐냐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련이 남아 있으면 제자의 길을 걷다가 금방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순진했습니다. 마음만 뜨거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고난을 마주하고 영광과 거리가 먼 오해와 박해를 받을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이기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미련이 남은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하다가 돌아가고 제자의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를 아끼시고 주님이 저를 배려하시고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진한 것은 어린아이 때나 미덕이지 어른에게 제자에게 순진한 건 미덕이 아니라 흠입니다.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알지만서도 성경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수한 자를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순진한 자입니까? 순수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며 저 자신부터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들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길을 힘껏 자처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들뜬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아예 다른 곳에 먼저 가 있는 자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